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오산 침례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저작할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책에 제목을 따로 붙이는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서도 원래 마태복음서라는 제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 미술과 음악 영역에서도 최근까지 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 미술관 가보면 무제 이렇게 붙여놓은 예술품들이 많은데 원래 서양 미술에서 제목을 붙이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나리자도 나중에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의 비창이나 월강, 소나타 나중에 이름이 붙인 거죠. 당시에는 그냥 작품 번호 몇 번 있는 거죠. 그러나 제목이 없으면 구분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고 책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책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붙이는 책들도 간혹 있었지만요.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가령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책 있잖아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 그것도 창세기란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그 책을 뭐라고 불렀냐? 그 당시에, 예전에 예수님 당시 그 전에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거든요. 베레시트,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은 베레시트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그 책 좀 읽어보자. 그 책, 무슨 책이면 태초에, 제목이 태초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첫 번째 단어를 쓴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하고 함께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 이 첫 번째 단어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 단어가, 그리스어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르케라는 건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복음의 시작.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단어가 아르케니까 그 책의 이름은, 마가복음서가 우리가 부르는 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뭐가 생각나죠? 유대인들에게? 네, 당연히 창세기의 태초에가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고,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복음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맨 처음에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 헨 호로고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엔 아르케, 아까 똑같은 것처럼 그것은 태초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께서 창조자이시자 동시에 구속주다, 이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꺼냈겠죠. 맨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비블로스입니다. 비블로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이블의 어원입니다. 그러면 바이블, 비블로스의 뜻은 뭐냐? 그냥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입니다.
이것은 책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책이에요. 재밌죠? 그것도 이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매우 유명한 두 개의 고전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뜻이 확 살아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 공용어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로마의 고대 로마어고요. 다른 하나는 지역의 가장 문화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도 하고 헬라어로라고도 말하고요. 이 두 개인데 이 두 언어의 최고의 고전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도 글을 배운 적이 없어도 이 두 고전의 이야기는 늘 듣는 거예요. 영국으로도 듣고 이야기로도 듣고.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냐? 헬라어로 쓰인 가장 유명한 고전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일리아스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분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라. 근데 맨 앞에 단어가 제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앞에 단어가 분노예요.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호메로스 일리아스 전체 얘기는 뭐냐면 아킬레우스가 분노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라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은 뭐냐? 그것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책인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군 신화 아는 거랑 똑같아요. 로마의 단군 신화거든요. 창조 그 건국 신화. 그러면 그 아이네이스 격이 거의 그렇습니다. 건국 신화 같이 아는 거예요. 그 아이네이스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아르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무기와 사나이를 노래하노라. 그러니까 호메로스 일리아스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스 모두 무엇을 말하냐면 무기, 분노, 전쟁, 사내 이걸 통해서 얻는 명예를 말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물론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주요한 주제가 정서가 무기, 사내, 전쟁, 명예예요. 그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어머니인 여신에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아킬레우스 내 아들 이 고향에서 살면 장수하고 애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 물론 그 지역의 왕으로 사는 거죠, 통치자로.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 가면 너 거기서 빨리 죽고 대신에 오랫동안 너의 이름은 남겨질 거야. 명예죠.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킬레우스는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서 저자가 맨 처음에 삼았던 단어가 비블로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우리 신앙의 가치를 대변해서 보여줍니다. 저기는 무기와 분노와 사나이의 전쟁, 얻고자 하는 명예의 싸움터라면 신앙 세계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책의 세계고 정신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세계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서의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제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제네시스 맞습니다. 이 제네시스란 말이 영어로 그대로 하면 창세기라는 뜻이고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시작 혹은 탄생, 기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제네시스 차량이 원래 그 뜻이 기원, 탄생 이런 뜻입니다. 무엇의 탄생일까요? 무엇이 탄생한 얘기일까요? 보면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책 이렇게 됩니다. 휘오스투 다비드
이사카이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뭘 시작했을까? 그 아래에 보면 무엇을 새롭게 시작했는지 나옵니다. 뭘 시작했죠? 하나님의 가족을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던 그 가문이, 그 유대인의 족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가족을 시작하시는 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시작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리고 교회에서는 종종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구는 라틴어로 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라틴어 두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뜻하는 라틴어인데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신앙의 가정으로 초대받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으로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별로 감흥이 없죠.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쓰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파밀리아 데이라고 일컫는 가족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것은 바로 황제의 가문입니다. 황제의 가문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를 파밀리아 데이에 속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신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곳곳에서 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건 신약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의 두 말씀이 너무나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한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고마운 단어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 문장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어제 읽을 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 식구들이 많다 보면 집안에서 좀 부끄러운 사람은 있어요.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요. 집안에서 조금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정말 며칠 전에 있었던 제 선배 교수 한 분이 자기 아들은 너무 자랑스러운데 자기 딸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다고. 자기 가족 중에도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죠. 왜 부끄럽죠? 우리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막 사니까 되는 대로 살고,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가족인데 부끄럽다고 가끔 우리가 친구들 보고 농담으로 야, 너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구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신앙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한자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단어도 어떤 거냐면,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잘못돼서 빚을 졌어요. 이자가 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자도 못 갚을 정도가 돼요. 그럼 파산을 하죠. 근데 요즘은 파산 신청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자기 몸을 팔아야 했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에 팔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줘서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다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악의 종이 돼서 허무의 종이 돼서 무기력의 종이 돼서 좌절과 우울의 종이 돼서 그것들에 지배당할 때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신다. 그게 구속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은 어려움이나 병에 걸렸을 때 건져낸다는 걸 뜻하거든요. 헬라어를 보면 건강을 회복하거나, 그걸 그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건 어떤 그림 언어냐, 우리에게 어떤 걸 요청하느냐,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격을 가지고 산다는 걸 뜻합니다. 위엄을 가지고 산다는 걸 뜻합니다. 존엄을 보여주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가끔 아시다시피 길거리 지나다 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셔요. 그 심정은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1900년대 초반에 생긴 구호예요. 최근능 목사님이. 그런데 그거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기독교인들을 대부분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물어보면 위협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위협에 의해 움직이나요?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뒤에서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 앞으로 걸어가겠죠. 아니면 이득과 손해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앞에 뭐 좋은 거 놔두면, 예를 들어 돈을 놔두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앞으로 걸어가겠죠. 이득과 손해가 있으면. 또 하나 감동의 차원이 있습니다. 앞에 아름다운 꽃을 놔두고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놔두면 우리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동, 감격이라고 부르죠. 파밀리아 데이가 됐다는 건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에서 협박당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와 이득의 관계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동과 감격으로 삽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그들은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뜻합니다. 우리도 거기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왜냐? 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위협에 얽매여 살지 않았어요. 손해와 이득에 절절매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의 감격에, 주의 사랑의 은혜에 매여 살지요.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신앙인의 위엄이고 신앙인의 존엄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신앙의 족보 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장 읽어보면 조금 읽다가 너무 지겨워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족보는요, 제가 볼 때 족보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헛된 삶, 부질없는 삶,
순간과 찰나와 같은 삶을 요약해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다 대부분 대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서 먹고 자라면 아이 낳고 죽습니다. 족보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족보, 누가 태어났다, 누가 누굴 낳았다, 그리고 죽은 건 기록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요. 조선시대 족보 보면 거기에 특정한 관직 이상한 사람은 그 관직했다고 한 줄 적어줄 것뿐입니다. 맹자가 평범한 사람, 소인의 삶은 식색에 매달려 산다 그랬어요. 식은 먹는 거고 색은 아이 낳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일 한 일 없고 그저 눈 뜨고 밥 먹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생 삶의 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살고 존귀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줍니까? 그냥 다 잊혀질 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족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족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태복음서 1장 읽어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 나와요. 성경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분의 기억 속에 살아있도록 우리를 신앙의 족보로 부르십니다. 만약 이 신앙의 족보가 엘리트의 족보라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능력이 없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니까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처럼 보여서 대단해 보여요. 다윗 왕, 헬라어를 먼저 읽어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고요. 6절 보면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대요. 이새는 왕도 아니었고 다윗은 태어날부터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연례되고 바빌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연례다 할 때 그 연례의 숫자가 다윗의 이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왕의 족보라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엘리트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 이야기 아시죠? 유다 이야기 아시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와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입니다. 이 다말이 끝까지 생존해 내려고 몸부림치던 여인, 그래서 이름이 여기에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성을 보십시오. 보아스를 낳은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옛날 번역으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앙 족보에는 다말도 라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 먼저 보내고 시어머니랑 둘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되는 형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엘리트의 족보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족보로 보이지만 아까 말했던 그 룻, 다말, 라합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의 족보도 아니에요. 무슨 족보냐? 이것은 신앙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냥 험하게 죽지만 이 신앙의 족보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밀리아 데이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저는 신앙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육과 혈통의 가정을 중시하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훌륭한 가치죠. 우리는 누구보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손녀, 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푼 아껴서 애 입에 넣어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결혼 준비해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아끼다가 자식들에게 뭐라도 한 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인이 남겨줄 게 고작 돈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족보에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가족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예수께서 창조하신 신앙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신앙 족보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신앙의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텐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어떻게 신앙의 족보를 저는 쓰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 족보를 쓰고, 이것을 물려받았으니 나는 내 자식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 딸에게 이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증조부는 1875년 평양 출신입니다. 증조모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장인될 분이 예수 안 믿으면 딸 안 준다 그래서 예수 믿고 결혼하시고, 초기 교회에 장로라는 직책이 있기 전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는데, 영수라는 직책 되셔서 교회 세우시고 교회 섬기시고 성실히 사셔서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증조부의 삶에서 거둔 신앙 열매를 제 아들, 딸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해야 돼.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립니다. 1903년생인 저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의사가 되셔서 평양에 병원 세워둘 것 같은데, 저 노동자들이 많은 함흥 가셔서 편암이원이라, 할아버지 조남이 피터거든요. 베드로, 피득인데 바위라고 하기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편암, 바위 쪼가리 바위라는 병원 세우셔서 노동자들 돕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딸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 돕고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의 가치야. 저희 아버지 1930년생인데 제가 이 얘기할 때 꼭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저는 저희 증조부나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를 이상화하거나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 어떻게 사람이 다 좋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그러나 막 존경해야 될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셔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해준 신앙유산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강제로 징집돼서 끌려 나와서 군대에 있다가 이렇게 퇴각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도망치라고.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탈해서 도망을 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대가 전멸당하고 거기서 딱 한 명만 온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떠나시고 바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 어디 있었냐고.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물에 물 풀어 갔는데 부대 대신해서 너 여기서 도망가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삶은 아니고, 아버지가 저에게 두 가지 하신 얘기를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일에는 교회 가라. 주일에는 교회 가라.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라. 두 가지 다 지키고 살긴 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 가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요. 공부도 하면 혼났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주일에 공부한다고. 그러면 저희 형제 중고등 학교 다닐 때 꼭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주일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한테 우리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없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평균 85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높은 점수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형이랑 저랑 계속 85점 이상 맞다가 형이 음악을 하기 시작해서 85점 이상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때 그 통지표를 학부모 의견란 있잖아요. 그거 쓰라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거든요. 원래 전혀 관심 없어요. 아들 두 아들의 학업에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더니 사자성어 3개를 써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 선생님한테 쓰는 거예요. 별무신통. 그러니까 별로 신통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부전자전. 그래서 날 닮아서 그래요잖아요. 별로 신통한 게 없습니다. 날 닮아서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속수무책 이렇게 썼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부 못하는 건 이렇게. 아버지가 주일에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라 하고서 성적이 이게 뭐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 따라야 돼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라. 제가 제 이제 아들 딸이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이제 아이들한테 애들도 아니니까 큰 소리 지를 일 없잖아요.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식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의가 주일 12시 잡혀서 교회를 못 오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잘 이렇게 자기 대응을 하잖아요. 다 큰 성인. 꼼짝부터 고개 숙이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삶의 전제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 파밀리아 데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한 파밀리아 데이에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도 신앙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